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 2장 14절. 예수의 부름이 들리자마자 부름을 받은 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한다. 제자의 응답은 예수에 대한 언어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다. 제자들을 부르는 자는 예수다. 그래서 세리는 따라 나섰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부름과 행위의 즉각적인 대응 관계를 설명하는 유일한 근거다. 무조건적이고 직접적이며 설명할 수 없는 예수의 권위는 이러한 만남에서 입증되었다. 이 만남에 선행하는 것은 전혀 없었으며 오직 부름을 받은 자의 순종만이 그 결과로 나타났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선생이나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제자직을 요구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제자가 아니라 오직 그를 부르신 자로 그의 정권으로 쏠려야 한다. 신앙에 이르는 길도 제자가 되는 길도 관심거리가 되지 못한다. 예수의 부름에 순종하는 길을 떠나서 신앙에 이르는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마가복음 2장 14절은 제자직의 내용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가? 나를 따르라. 내 뒤를 따라오라. 이것이 전부다.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은 아무런 내용도 없는 일이다. 제자직은 의미심장한 것을 실현해 줄 것 같은 인생의 프로그램이 아니며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이상도 아니다. 부름을 받는 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다. 특별히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그렇게 할 따름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달리 예수를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 자체는 작은 값어치도 매길 수 없는 일이다. 그 자체로 본다면 그것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며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도 못 된다. 되돌아갈 다리는 파괴되었다. 그러므로 다만 앞으로 나갈 도리밖에는 없다. 부름을 받았으니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떠나라는 말이다. 낡은 것은 뒤에 남겨두라. 그것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다. 전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생활에서 떠나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우연한 생활로 들어오라는 말이다. 유한한 가능성의 영역을 떠나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다. 제자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것이다. 곧 제자직은 모든 프로그램, 모든 이상, 모든 율법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어떤 새로운 내용도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자직으로의 부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매이는 것이며 부르시는 분의 은혜를 통해 모든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제자직이란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것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반드시 제자직이 없는 그리스도교로 남게 되며 제자직이 없는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로 남게 된다. 이것은 이념이요 신화다. 옛날 상황에 머물면서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세리는 세관을 버려야 했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야 했다.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들어간 베드로를 생각해보라. 만일 그가 물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믿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곧 도덕적으로 전혀 무책임한 상황이 제시되어야 한다. 곧 출렁이는 바다에 뛰어내려야 한다. 신앙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의 부름에 대한 순종을 통과한다. 발걸음을 떼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의 부름은 헛수고가 된다.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예수가 부르는 이런 길을 가지 않는 모든 발걸음은 거짓된 광신이다. 제자직은 결코 인간의 제안이 아니다. 오직 그분의 부름만이 상황을 만든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속에서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음이 경건한 자기 기만,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첫 발걸음은 중요하다. 첫 발걸음은 다음의 발걸음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 순종의 첫걸음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과 배를 버리게 하고 청년으로 하여금 재물을 등지게 한다. 오직 순종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이러한 존재만이 믿을 수 있다. 베드로는 제 힘으로 배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첫걸음을 떼자마자 그는 벌써 물속으로 가라앉을지도 모를 형편이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외쳤고 그리스도는 오라고 대답하셨다.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부르셨다. 오직 이 말씀만을 믿을 때 베드로는 걸음을 뗄 수 있었다. 이러한 부름은 죽음에서 새로운 순종의 삶으로 불러내는 은혜다. 이제 그리스도가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해 배에서 내려야 했다. 이처럼 순종의 첫걸음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들어있다. 베드로는 믿을 수 있기 전에 순종의 발걸음을 이미 내딛어야 했다. 만약 그대가 믿는다면 첫 발걸음을 내딛어라. 첫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비록 믿지 않더라도 역시 첫걸음을 내딛어라. 이것은 그대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그대가 믿는지 그대가 믿지 않는지는 그대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니다. 그대는 오직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즉각 행하라. 믿음이 가능해지고 믿음이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상황은 바로 그럴 때에 주어진다. 당신을 얽매이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 순간의 모든 것은 첫걸음에 달려있게 된다. 순종하지 않는 자가 가졌던 태도는 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망자는 자신이 세운 은신처에서 나와야 한다. 오직 거기서 나와야만 비로소 다시금 자유롭게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다. 물론 그리스도 앞에서 행위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것은 항상 죽은 공로가 될 따름이다. 그렇지만 믿을 수 있기 위해서 베드로는 출렁이는 바다로 뛰어들어야 했다. 내용을 요약해보자.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는 명제를 통해 인간은 값싼 은혜에 중독되고 말았다.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 속에 있고 스스로 제공하는 사죄로 위로를 받으며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만다. 오직 그를 숨기고 있는 이런 명제만을 반복하는 한 대적의 요새에 대한 공격은 성공할 수 없다.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순종의 부름을 들어야 한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그런 자만이 인생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 순종이 무엇인지는 물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순종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다. 오직 순종함으로써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양심과 죄의 갈등에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는 단순한 순종으로 부른다. 부디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드라. 당신을 얽매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모든 것은 그 순종의 첫걸음에 달려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